이제는 더 이상 이민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이민자 안 오잖아요. 우리들은 30년 전부터 이민교회라는 말을 쓰지 말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시다. 그래서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해도 25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고, 옛날에는 중국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지금은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 800만 명 정도가 흩어져 사는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디아스포라의 삶은 치열합니다. 왜? 문화가 다르지요? 언어가 다르지요? 환경이 다르지요? 한국에서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것과 이별하지 아니하면, 결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땅에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있지만은, 옛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미국에 오면은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디아스포라의 삶의 특징은 치열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셨다면 작든지 크든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이게 한국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배겨날 수가 없을 때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열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변화받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하면 나는 외톨이가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 매일 이루어질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가 마무리될 때에 바울이 그 팀과 더불어 파송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로 이제 가는 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 더 있어 주세요, 은혜의 말씀을 더 해주세요, 막 붙잡고 있는데도 뿌리칩니다. 그리고 표표히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이 한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히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제가 변화받은 말씀, 제 머릿속에서 있는, 여기서 조금 따고 저기서 조금 따는 그런 매끄러운 설교가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이 말씀에 부딪혀 회개하고, 제가 이 말씀에 부딪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 시작. 건강한 교회는 행함이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해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찬양대의 고백이 오늘 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미리미리 한 달 전에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드린 것이 30년째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찬양대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거잖아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성도의 행함이 다릅니다. 18절에서 23절에 행함이,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고 옳고 그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좀 뭔가 다릅니다.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자기를 파송한 교회의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가는 길목에 서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머리를 깎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본을 못 보여드려서 참 죄송했습니다. 옛날에 하도 막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철딱선이 없었을 때에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냥 화가 많이 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구나, 반응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응답이 많던데 왜 이 교회는 이러냐, 내 혼자 생각이지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확 깎았어요. 그렇게 머리 깎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머리 깎은 것은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 살리라 하는 것을 왜 이때에 하였을까요? 2차 선교를 봐야 됩니다. 1차 선교를 마쳤을 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때리는 사람들이 하도 때리다가 죽으니까 그냥 성 밖으로 내쳤어요. 때려 죽인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자기가 때린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팽개친 그 루스드라를 2차 선교 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맞아 죽은 그 자리를 또 찾아갑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사명자의 삶이 조금 달라요. 편안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곳을 찾아가질 않아요. 웬만한 머리가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나 루스드라 가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나 거기는 가지 마, 피해 가야 돼. 그런데 2차를 가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흩어지잖아요. 바나바의 생질이 하나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선교 1차 갔다가 밤빌리아 지역에 갔다가 강도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막 산적들이, 요즘 말로 하면 산적들이 나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2차를 가려고 팀을 모았더니 바울이 야 1차 때 그렇게 도망간 놈을 내가 데리고 못 가. 바울은 냉정했어요. 냉정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말고 뭔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의 생지를 품고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2차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바울은 나는 마가고 못 가. 이번에도 가다가 또 중간에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상시에 성실해야 돼. 평상시에 웬만하면은 뭔가 나의 인생의 이력서에 뭐 좀 하다가 그만뒀다, 뭐 좀 하다가 떠났다, 뭐 이따위 것은 평생을 따라가는 족쇄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얘는 안 돼, 뭐 조금 참지 못하고 떠나는 애를 내가 다시 쓸까? 안 써. 결별했어요. 리더들이 나뉘어졌어요.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뭐였느냐, 1차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더 굳건히 하게 하려고 루스드라까지 자기를 때려 죽인 장소까지 찾아갑니다. 달라요. 장삼 이사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찬양대 찬양 솔로몬의 영광을 찾지요. 찬양대 찬양 솔로몬의 영광보다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한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때려 죽인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1차 때 갔던 곳을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8장 읽었습니다마는 16장에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만가 너가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 성령은요,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을 마지막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그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즉 터키 그쪽이에요. 1차 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쭉쭉 세워졌는데 2차 때
이제 세워놓은 교회를 굳건하게 하자 해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가지고 자기 맞아 죽을 뻔한데도 가가지고 이제 굳건히 하고 또 다음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굳게 결심하고 계획까지 딱딱 해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탁 치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 보고 내 익숙한 것과 결별하거라. 내가 여태까지 하던 그 습관을 좀 버려. 먼 일 조금만 생기면은 뭐 하고 네가 계획하고 막 한 것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 너도 막 바나바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막 내 생각대로 또 여기까지 와서 네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 그거 버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지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고집, 내 계획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마세도니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그 위쪽 지역이에요. 유럽이에요. 배 타고 가야 되는 데예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 복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냉정하고 자기가 결단 내리고 자기가 맺고 끊고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었어요. 바나바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팀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각각 특색대로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지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1차 때 세워놓은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계획서를 내버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24살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받습니다. 은혜와 간증은 내가 24살 때 받았던 것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매일매일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 이 사람 만나면은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지 네가 그 사람 잘못한 거 막 이렇게 지적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떡하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면서도 성령에 순종해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을 만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서 성도가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잘못한 것이고 집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애비가 잘못한 것이지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애비가 자식 보고 네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다고 하면 그게 애비냐?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나에게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사도 바울이 하고 드로아에서 드디어 지도에 나오잖아요.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서 저희 지도가 잘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마세도니아,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여기가 전부 그리스입니다. 그 지역을 마세도니아, 마케도니아라고 옛날에 불렀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차 때는 가서 만난 사람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거기 가면 영접할 사람도 있고 거기 가면 전도할 전초 기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생전 처음이에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합니다.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퍼플 클로빙, 그래서 황제들, 왕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만드는 사업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야, 성령에 순종하면은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삶에서도 많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삶은 희비가 엇갈려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사업에 막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코비드가 막 닥쳤어요. 막 사업 준비하느라고 전액을 투자했는데 코비드가 터져서 전액 다 날린 사람 많아요. 디아스포라의 삶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맨날 슬픈 것도 아니에요. 맨날 기쁜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희비의 쌍곡선이 늘 교차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현 주소는 교차로에서 살아요. 그래서 늘 아침에 기쁜 일이 일어났다가 저녁에는 우울한 일이 일어나고, 목회 30년 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쁜 일을 하다가 영혼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요. 정말 오늘 아침에는 오전 중에는 장례를 오전 중에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슬펐는데 또 저녁에는 가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하루에 희비의 쌍곡선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좋아하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치는 사람들의 앵벌이하던 점쟁이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쳐 넣어짐을 받잖아요. 희비가 쌍곡선이 하루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our 스토리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성경을 보면 나의 삶이 보여요. 아이고,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으니 빨간 줄 올라갔네.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구나.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내용이 제 설교라고요.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 미국에 이민 왔잖아요. 그러다가 장사가 좀 안 되고 사업이 망하면 막 자살하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기 시작하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막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면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간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만 간수고 나라에서 월급만 받지 죄수들하고 감방에서 같이 사는 죄수와 다름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겠어요? 복음 전파자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불행한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잘하는 사람은, 내 고집,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거, 내가 바라본 거, 그 시야에 쪼잔한 그릇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맛보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다르잖아요. 행함이.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 막 옥장이라고 그래, 교도소장들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야 너희들 나가, 너희들 때문에 막 복잡해 죽겠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사명자는 다른 게 있어요. 쫄아붙는 게 없어요. 사람 때문에 쫄아붙고 뭐 때문에 쫄아붙고 뭐 때문에 막 질리고 뭐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지 않아요. 나 로마 시민이야. 네가 데리고 왔으면 네가 우리를 모시고 나가. 내 발로 걸어가라고? 안 돼.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나가.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교도소장이 잘 모시고 잘 밖으로 내보내주는, 뭐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가담됨이 있잖아요. 저도 체포되어서 우리 아내와 더불어 심한 문초와 우리 신문을 받고
그러한 속에 들어갔어도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죠. 내가 거기서 뭐 백을 써서 나오겠어요? 백을 써서 뭐를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를 신문하는 사람이 1시간 신문했어도 나는 2시간 동안 PGM이 뭐냐? 왜 PGM은 목사 안수를 안 주느냐? 여기에 인민들이, 여기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이고, 나라가 축복을 하라. 여러분, 내가 잡힌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규례대로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으면 가서 나도 유대인이요, 당신들도 유대인이요. 그래서 유대인이 모세를 중요시 여기지만 모세는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막 전했어요. 회당에서 3주를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무슨 시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네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유대인들 속에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막 불러다가 너 사도 바울하고 있었지? 그 집 수색하고 막 찾다 제자들이 어디로 빼돌렸어요? 베레아로 빼돌렸어요. 자, 베레아로 사도 바울이 간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2차 선교 여행이 다른지 아세요? 1차는 자기 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2차부터는요 자기 의사와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예요. 그리고 베레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사도 바울을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살짝 빼가지고 밤중에 베레아로 데리고 갑니다. 베레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젠틀했다,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외쳤어요.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야자 뭐 반말하고 막 쌍스러운 시장의 저작거리에서 하는 그런 말 쓰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의 귀한 성도님, 그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좀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신사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헬라어의 뜻은 우리 베레아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어요. 부엌에 나가서 일을 해도, 파킹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파킹장 안내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으로 섬기지만 내가 찬양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대에 섬기든지 안내위원으로 섬기든지 헌금위원으로 섬기든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증이 신사적이었다.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감옥에도 막 쳐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야, 여기는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베레아에서 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베레아에서 제자들이 또 가까운 여기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에센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아덴으로 또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갑니다. 자, 1차와 2차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1차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했어요. 2차부터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대로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잖아요. 아덴에 갔더니 에피큐리안스, 스토익스, 두 극단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에피큐리안스, 쾌락주의자예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욜로족이지요. 오늘 인생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자. 오늘날에만 욜로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그리스에는 에피큐리안스, 쾌락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철학자들이 누구였어요? 스토익스, 금욕주의자예요. 그렇게 살아서 쓰간 금욕을 해야 돼, 정욕을 억제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에 꽉 매어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했으면은 거기 갔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그런 철학자들에게 가서 아레오파커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기는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가 오늘날의 고등법원 정도다 판단을 할 때 거기다 세워놓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그 우리 성지순례 가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레오바고에 서서, 저도 주여 삼창하고 온 사람이에요. 아레오바고의 큰 바위 에덴에 있어요. 거기에 서서 에피큐리안스, 스토익스, 그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은요, 어디에 가든지요, 나 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어디에 가든지요, 나 오해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요. 나 이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 하나 안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아레오바고에 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전하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아레오파거스의 관원, 거기를 고등법원 정도를 관장하는 관리 두 사람, 디오노시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리스에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린도로 인도하잖아요. 자, 베레아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팀이 쪼개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베레아로 뺄 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남겨져 있었어요.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도 혼자 갔어요. 누가와 같이 갔었죠.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더니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합류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희비가 엇갈린다니까요. 기쁜 일이 생긴다니까요. 아덴에 가도 기쁜 일이 생겼지만 또 쫓겨났지요. 고린도에 가도 이제는 기쁜 일이 생기는데 더블로 겹경사예요. 베레아에 떼어놓고 왔던, 자기가 밤중에 혼자 살짝 도망 나와야 됐기 때문에 떼어놓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도 부지런히 베레아에서 고린도에 와서 합류했지요.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버려. 유대인들 꼴로 보기 싫어. 유대인들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던 디아스포라가, 희비가 엇갈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팀이 배가가 되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힘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고, 그래서 동역하면서 선교 역사의 원조가 하나 나왔지요. 자비량 선교. 그래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금을 받아가지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서 인류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self-supporting missionary,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기의 먹을 거 자기 스스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비 써가면서 자비량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질투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마귀는요 이렇다고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끝까지 뒤쫓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뒤쫓아가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도록 너 그만해, 여기서 그만해, 끝나. 그래갖고 마귀의 속삭임을 계속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찾아오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찾아오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찾아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우리와 동행하며 매일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경에 단어가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만드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에게는 마귀가 시기질투가 나서 끝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했었는데, 야 베레아에서 너 여기서 그만해, 여기서 이제 그만해,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데로 가, 여기 아덴에서 그만하고 다른 데로 가, 너 이제 치워버려. 하나님만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가득 찬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거짓으로 말하는 자요, 속삭인단 말이에요. 너 찬양대 하기 힘들지? 그만해 이제. 너 오늘 목장 모임 하는데 작은 목자 섬기기 힘들지? 그만해 이제. 호목사 너도 이제 그만해 이제. 뭐 자꾸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잡아줘요. 할렐루야.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거에 속고 나면은 평생의 족쇄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체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체험했어요. 내 뜻대로 했다가 이게 내가 이거를 그때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내가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증인들 딱딱 세워가지고 증인들의 얘기를 다 듣고 아레오바고에서 고등법원처럼 피고의 얘기도 듣고 원고의 얘기도 듣고 다 증인들이 있는 데서 했으면 나 욕먹을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잘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이때라도 깨닫고 다 뭐 잘했고 잘 먹고 이거 말고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중심에서 성령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용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내 의견과 내 의사와 내 결정과 아무 관계없이 익숙한 나의 삶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에서 큰일이 일어났지만은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니까 유대인들이 막 법정에 바울을 끌고 갔잖아요. 희비가 쌍곡선이에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 그때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야, 너희들 유대인들의 법 갖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나사렛 이단의 교주가 예수인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거는 너희들끼리 해결해. 내가 보니까 바울이 도둑질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였다든지 로마법을 가지고 치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구출해 주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면은 그 사람이 바울을 구원해 주고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해도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 일을 계속 겪어 나갔던 우리 바울이 겐그리아에 왔을 때 왜 머리를 깎았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잖아요. 두 번도 아니잖아요. 2차 선교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희비가 교차하고 쌍곡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생각이 났어요. 나의 정체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잡히고 맞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해.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울은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고 사람에게 매맞고 사람에게 오해받고 그렇게 살았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축복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다시 한 거예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치열하게 살던 삶을 살다가 그냥 있으면은요, 여러분 에너지 방전됩니다.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이 자꾸 찹니다. 사람이 안경에 부정적인 것이 한번 딱 끼면은요, 안경을 갈아 쓰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평생의 퍼스펙티브, 뷰포인트, 관점과 패러다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상처받은 것 가지고 해결하려면 해결점이 뭐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시린의 소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깎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내가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초심을 회복해야 되고,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간증이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간 적도 한 번 있었고, 화가 나서 머리를 깎은 적도 있었고, 이게 목사의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나는 기본도 안 된 놈이라고 내가.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한 번 말한 것 때문에 1년을 통곡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세상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엘리야가 어땠어요? 사람에게 너무 치다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나가서 나 죽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던 엘리야였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상처받기 시작하면은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자리 꼴보기 싫은 사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거기서 떠나고 끝장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었어도 하나님 앞에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내가 24살 때 만나고 내 집을 버리고, 내가 장남인데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24살 때 집을 떠난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런 것이 사람에게 보여요. 사람은요,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해도요, 진심으로 나오는 것인가 입술에 립서비스인가 하는 것은요, 삼척동자도 압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요, 몸짓,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할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터덜터덜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보고 여기 더 머무세요. 오늘 18, 19절, 21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요청이 막 박수가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기 더 있으세요. 여기서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지만은 작별하여 이르되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명자가 사람의 인기를 보는 순간 그 사명자는 더 이상 사명자가 아니에요. 퇴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막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돼. 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더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이 사람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은 아닐진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오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가야 돼. 나의 갈 길이 있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의 주는 상급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기가 좋고 이만큼 성도들이 나를 막 주는 막 선물도 주고 막 나에게 막 옷도 해주고 막 하는 그러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명자들이 그런 것에 왔다 갔다 하면은요, 싹군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지, 믿음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힘드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하여 젊은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6절, 7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견이라. 할렐루야. 제가 30년 동안 설교할 때 에릭 프롬을 수도 없이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제가 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나를 만들어준 나의 존재, 호목사가 여기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식해 주셨고, 내가 실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인커리지 해 주셨고, 제가 가자고 하면은 그냥 병원 문도 닫고 가게 문도 닫고 선교지에 막 저하고 동행하면서 저의 선포된 비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것이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호목사는 없는 것이고 호목사는 은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나의 상급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소유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잘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삶이, 욥기를 읽는데 욥이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났는데, 내가 죽어도 빨가벗고 죽는데,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도 사람의 영혼의 행복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더라. 돈이 나쁜 것은 아닐진데 돈 쌓아놓고 나서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사람의 인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소명을 가지고 전제처럼 나를 부어서 끝까지 갔을 때 나의 상급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저는 천국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에 매일 개근하면서 노인 아파트에서 나왔던 우리 권사님들, 고려선 권사님, 김두인 권사님, 조복순 권사님, 최금순 권사님, 우리 다 천국 가신 코비드 가운데 신영자 전도사님, 김고명 집사님 다 새벽 기도 개근하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분들이 못내 지금도 눈물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립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얼싸 안고 싶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은 아무런 나의 존재하는 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소유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잘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상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지만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리라 표표히 떠났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의 축복을 고대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장 오늘 22절에서 23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교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를 가든 뭐 하든 이 교회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장성했는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교회 가서 충전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서 3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3차 선교를 떠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후에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도 치열하게 살다가 이 사람에게 치우고 저 사람에게 치워서 아유 나는 이제 살기도 싫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였던 엘리야. 우리 안디옥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너무 치열하게 했습니다. 맡겨준 사명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막 사람에게 막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막 아픔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두겠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줘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호렙산으로 40일을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가 방전이 되면은요, 그 방전을 크루즈 타고 휴식한다고 영적인 방전됨이 충족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조금 도움이 돼요. 크루즈 타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정말 추천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휴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죽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사람이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저는 저에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합니다. 저는 그거 회개하고 나야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하는 설교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싹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용을 내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여기에 뭐가 맺힌 사람이 있으면 나는 설교를 못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에게 치여서 사람에게 원망하고 죽기를 고대하다가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엘리야가 변화받았을 때에 엘리야에게 고차원적인 3차 선교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 16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고차원적인 선교가 3차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충전받고 3차 선교를 하였던 것은 다음 세대 준비하고 후세대 준비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선교는요, 높은 차원의 선교는요, 지성적인 선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좀 안다고 지식적인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가라. 네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결혼 생활에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한 결혼이 뭔지 아세요? 아프건 병들건 무슨 일이 있던 소시적에 얻은 아내와 끝까지 가는 결혼은 그게 가장 고차원적인 결혼이에요.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으면 예수님은 배발 때리지 말아야지. 사람은 내가 돈 때문에 배반을 때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배반은 때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2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그 2년 동안 복음 전한 것이 3세기 300년 후에 로마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미국으로 복음이 넘어왔고, 청교도를 통하여, 그리고 청교도 미국을 통하여 한국에고 복음이 들어왔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여기 한 사람, 고차원적인 선교를 한 사람, 뭐 휘황찬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갔던 것처럼, 저도 30년 전 첫 탄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끝까지 가게 해 주세요. 중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거는 다 예수면 예수고 노면 되지, 거기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네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머리도 분노가 나서 깎고, 설교하다가 화가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걸어 나가기도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목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왔고, 함께 세워져 왔고, 앞으로 30년도 그 영성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